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날 세속화된 신앙의 흐름 중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단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타락한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지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가 지속될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 타락해 갔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온 인류를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범인류적인 멸망의 생존자들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의 시작인 천지 창조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일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우연히 발생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할 때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삼켜버린 물이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 마지막 시대의 특징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교훈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세상과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또렷하게 드러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고 가인과 아벨을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범할 때는 최소한 누군가의 눈을 피하게 되어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피할 수 없는 죄와 심판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와 긍휼의 임재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임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과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인간이라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바른 관점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을 통하여는 결국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비관적인 진리가 죄와 악을 구별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인간을 그 경이로운 역사 속에서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죄악을 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뼈저린 사랑과 인내의 아픔이 서려 있는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눈을 촉범하여 진노하게 만드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을 포함하지요. 악한 마음은 악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그 생각이 치밀한 의도와 계획이 되고 결국 그 악한 계획이 악한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그의 아들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극대화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또렷한 인간의 외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다면 세상과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하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의 5가지 특징이 담겨 있지요. 첫 번째로 마지막 시대는 죄악이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는 것을 죄악의 번성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창세기 4장과 5장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결국 죽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번성은 결국 죄악의 번성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1절 말씀에서 번성한다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포하신 축복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창세기 3장과 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는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영원토록 죽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시작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인생의 끝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향해 있다는 영원한 저주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형벌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탄생의 의미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심각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쳐도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그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선포했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받은 심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지워진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함에는 본래 점점 크게 성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의 질서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생각이 악할 뿐인 죄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악하고 교활한 교만한 마음이 더욱 크게 융성합니다. 결국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러한 죄악의 관영함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축복을 누릴 때에는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박수 받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높임 받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삶이 엎드린 삶이라고 했어요.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도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죄악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문제의 핵심과 발단은 죄이지요. 그런데 그 죄악된 인간이 여자를 낳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각한 죄악성이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인 결혼관계의 타락,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전통적인 교회의 성경 해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였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신앙이 없는 세상 여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소위 혈통적인 구분에만 너무 치우치면 말씀의 의미를 오히려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특별한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그로 인한 타락상이 중심점이에요.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상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킬 목적을 품고 그들을 모두 취했던 것이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문자적인 구분은 어떠한 혈통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고 참혹한 죄의 영향력의 확산의 그 중심점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마지막 시대일수록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부부관계를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축복된 결혼관계였고 순결한 결혼관계였고 깨끗한 결혼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6장에서 바로 그 결혼관계의 타락을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로 강조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악은 성적인 죄와 타락상을 통해서 극대화되었어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십시오. 멸망받을 음녀의 성,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과 결혼관계의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의 타락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적인 타락상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이며 또한 영적인 타락상으로 더욱 혼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관계의 타락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음녀들의 육적인 아름다움을 선과 미의 기준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이방인의 풍속대로 성적으로 행음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은 문자적으로 남편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면서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요. 그들이 보고 선택하고 취한지라. 최초의 타락도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의 결과는 선함과 질서의 파괴였어요. 사탄이 하와를 시험할 때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매 아담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같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징벌하셨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한 여자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유혹해서 함께 범죄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자를 지배합니다. 반대로 남자는 힘과 폭력으로 여성을 학대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다시 묵상해 보면 온갖 죄악된 관계의 근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타락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크기보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작은 죄나 큰 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요. 사람이 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사람의 생각과 삶을 인도해 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나가다가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 따먹은 건 아니겠어요? 정말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한 죄가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큰 죄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따먹은 것이 큰 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꼬임으로 버튼 하나를 꽉 누른 것이 외형적으로 큰 죄입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죄가 큰 죄가 되지요. 그 버튼 누르면 전 세계 인류를 영원히 멸망시킬 폭탄이 터질 것을 알고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튼을 누른 것 자체는 굉장히 작은 행위지만 그 참혹한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큰 죄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순종하셔서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죽음의 시대, 죽음으로 달려가는 시대라는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고 생명이 떠난 존재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살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란 뜻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도 자신이 기경하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남유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별됨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욱 거룩하고 복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영적인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이미 올라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혼 구원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저들은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나락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들을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늘에 있는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들은 돌아갈 집이 있고 인생의 종착역이 영원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선포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약속을 마음에 붙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네 번째 특징은 그래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지금은 은혜 받기 합당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120년 동안 연기해 주셨다는 해석이 보다 바른 해석입니다.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의 인간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도둑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물을 탈취해 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에 임하게 되죠. 놀랍게도 바로 그 심판의 징조가 이 시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인생들의 모습이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심판 사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어요. 사람은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자신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었는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이르러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인류의 종말의 날이 임하면 당연히 모두가 또렷하게 목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음을 자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7절과 8절이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정한 예배자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가슴 깊이 사랑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참혹한 죄악으로 뼛속까지 죄인인 인생들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올리는 예배적 삶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진실한 예배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진정한 예배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곡하지 않는 시대,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고대 용사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살았던 거인 족속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들은 육적인 힘이 굉장히 좋았고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 세상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층을 구성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한 네피림과 같은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롤 모델이요 성공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있는 현대판 아이돌 우상이 네피림이죠. 네피림을 추구하는 시대는 네피림을 우상으로 삼고 경배하는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른 예배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네피림은 결국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지니고 있지요. 한마디로 인간이 된 선악과가 네피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근심이라는 단어, 마음의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뜻을 바꾸시고 돌이키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죄악을 안타깝게 여기셨는가. 우리 인생들이 또렷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피조물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그 창조주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기고 있진 않는가? 그 마음이 살인자 가인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간뿐만 아니라 육축과 새까지 다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린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듯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대표자와 머리의 죄악은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지요.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이 선포하시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쉽게 풀어서 번역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판단하셨다. 다음 구절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노아가 모든 행실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노아의 입장에서 다시 표현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독이 있는 꽃에서도 꿀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선택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룩한 신앙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노아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눈 속에서 우리를 향한 자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노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다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였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세상이 보면 바보 같다고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바른 신앙 지키다가 욕을 먹고 바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